안내 말씀부터 드립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은 1강부터 차례대로 들어야 이해가 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율법 설명과 율법 실천 명령, 즉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요약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토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 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1.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4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로마서나 요한복음 등에서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과 달리 산상설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산상설교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산상설교를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진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을 갖고 산상수훈을 그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산상수훈을 행치 않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시오. 믿음이 전인격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다. 넷째 이유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가르치신 율법의 수준이 기가 질릴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조금만 범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범죄한 지체를 제거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천국은 죄를 티끌 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를 중생한 신자들에게 주신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 율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의 수준을 낮춥니다. 그것을 많이 낮추느냐, 적게 낮추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으로 안심할 수 없어서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산상설교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좁은 문은 내 몸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한다고 아리송하게 말합니다. 이 해석은 율법을 고무줄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산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범죄한 손과 발을 그대로 두고 천국에 가려면 범죄한 손과 발을 제거해야 한다고 자가당착적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범죄한 지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 등은 과장법 교훈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산상설교의 문맥을 외면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수준을 대폭 낮춘 것도 모자라서 성경에 없는 연호까지 만들어서 교인들을 안심시킵니다. 연옥이 매우 어이없는 교리지만 연옥으로 인해 천주교인들 대부분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으므로 그 교리가 상당한 위약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주교의 지도자들과 달리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율법의 수준을 적게 낮춰서 무시무시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미국 개신교의 어떤 여성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주님은 기독교인들 중에 20%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일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사람, 인색하여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록 크리스천이라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지옥을 구경했는데 그곳에 평신도는 물론 목사와 사모들도 많았습니다.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꾸준히 산 사람들에게만 그 좁은 길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루 1시간의 기도와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번개가 치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하더라도 오늘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는 통영의 어떤 교회에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할 때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졸업한 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신 비 박사님은 내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3%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저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이구, 한국교회 교인들이 3%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우린 만날 교회에 다녀봤자 말짱 헛방이란 얘기지. 그날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의 Y 장로와 함께 그 부흥 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비 박사님이 진짜로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3%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흥 강사는 더욱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볼 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육신만 사탄에게 맡겨서 죽게 하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을 하자마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 기독교 영화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주님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원론에 의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면 거의 다 지옥 갑니다.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주장들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됩니다. 이단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듭니다. 2. 신천지의 산상설교 왜곡. 신천지는 마태복음 7장 13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천지 입교 과정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입교하면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산상설교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힌 개신교인들 중에서 신천지의 간교한 구원론에 미혹된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산상설교에 대한 바르고 명쾌한 해석이 시급하고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박윤선 박사의 새로운 산상설교 해석. 저의 스승 박윤선 박사께서는 기존의 해석들과 전혀 다르게 산상설교를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29절도 소망 없는 율법주의의 선언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도리를 간접적으로 가르친다.
즉 그것은 참된 율법의 표준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기 어려울 것을 보여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과연 어떤 해석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산상설교는 중생한 신자들에게 직설법 수사로 하신 교훈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수사법으로 하신 교훈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가장 먼저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정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산상설교를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류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산상설교 때의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산상설교가 선포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로 27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산상설교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산상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기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산상설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지자 흉내를 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성육신 당시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주여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간혹 가짜 신자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혹 가짜 신자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직설법 수사로 하신 교훈이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예수님의 성육신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오류. 첫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맘대로 율법의 기준을 낮췄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은 실제 살해 행위로, 간음은 실제 불륜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둘째,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전혀 가르치신 적이 없는 행위구원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6. 산상설교의 두 가지 목적. 산상설교의 두 가지 목적을 깨달으면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 즉 율법 교훈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직설법 수사로 하신 교훈이 아님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구원론을 분쇄하기 위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7절 요약, 티끌만큼 율법을 범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본래 율법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수준을 낮춰서 가르친 율법을 대충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천국에 가려면 다른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산상설교의 두 번째 목적.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청중에게 도덕법을 지킨 만큼 복과 상을 받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산상설교의 부수적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산상설교의 목적에는 성도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신자도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산상설교 해석에 대한 챗GPT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의 글은 산상설교 청중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적용하는 해석이 오류임을 설득력 깊게 지적합니다. 또한 행위구원론이 낳는 지옥 공포와 이단적 왜곡 문제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논증하는 점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저의 산상설교 해석에 대한 AI 토비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이화영 목사님의 글은 산상설교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 신학교에 다닐 때 박윤선 박사의 저서 성경신학을 읽었습니다. 그 때문에 산상설교를 직설법 교훈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구원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산상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도덕법을 지키면 복이나 상을 받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중 서점에서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종말론을 구입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010-2934-142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은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